할렐루야. 11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11월도 마무리 되어져 가고 우리에게 남겨준 시간은 12월이 남아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 무엇을 남겨드렸는가, 또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다윗은 하룻밤 사이에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사울 왕의 명령으로 인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인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인생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쳐 나온 다윗이 처음으로 간 것은 놉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놉은 제사장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과거 블레셋의 공격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었을 때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미 선지자의 성읍인 라마에 가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제사장의 성읍에서도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지만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도 홀로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두려워하며 왜 홀로 왔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 다윗은 혼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긴급하게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혼자 오게 되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은 지금 사울의 명령을 수행 중이며 함께하는 부하들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도망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없이 도망쳐온 다윗은 가장 먼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다윗에게 줄 수 있었던 음식은 제물로 드린 진설병뿐이었습니다. 당시 제단에는 12개의 진설병을 놓았고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단에서 물려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제사장이 먹던 진설병을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책망이나 경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간 제사장의 성읍 놉에는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도액으로 인해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액 또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다져다 주는 대상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사울은 도액을 시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에 이어 또 다른 한 가지를 요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중요한 음식과 또한 무기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우선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먹을 것을 구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있게 될 적들과의 싸움에서 사용할 창이나 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주어진 칼은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넘어뜨린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는 먹을 것과 장차 원수와 싸울 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통쾌한 승리를 가져왔던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아갈 길은 험난하고 위험하고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0절 이후의 내용은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받은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이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놉을 떠나 그가 간 곳은 다윗이 넘어뜨린 골리앗의 국가 블레셋의 한 성읍인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했을 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는 당시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여 부르던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을 알아본 가드 사람들의 행동에 놀란 다윗은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다가 거짓으로 미친 사람인 척합니다. 다윗은 거짓말에 이어 이번에는 미치광이처럼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가드와 아기스의 결정으로 안전하게 가드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도망자의 삶이었고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곧장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시면서도 그토록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나는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삶을 보면 도망을 치던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처를 옮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듯이 괴롭고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숙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먼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먼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삶이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수록 더더욱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놋을 통해서 먹을 것과 또한 무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광야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가 광야의 길을 때 용기 내어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하여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들이 다윗처럼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